네, 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또 주일에 또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과 사정에 따라 적합한 은혜를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잘 이겨나가며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바삐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온 세계가 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공의의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니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인도를 부탁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278장 부르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님을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옵졌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유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1절로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거기 누워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5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 오늘은 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불순종의 대가와 하나님의 간섭,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이 죄를 숨길 수 있는지 몰라도 또 심지어 교묘한 이런 사기로 재판부를 속여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찾아내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을 보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죄를 짓고 마치 의기양양하게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 그 죄를 찾아내시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니느웨로 가서 거기서 쳐서 외치라, 이렇게 명령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갔습니다. 순종해야 할 것은 알았지만 너무도 가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얼마나 이 잔악한 나라입니까? 근데 그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요나의 마음이었는데 이제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 이 니느웨가 돌아서게 되면 그거는 이 요나가 절대 원치 않는 것이었죠. 나는 거기 죽으면 죽었지 못 갑니다.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 고집이 이렇게 강하죠. 그가 진정 선지자였다면 그가 좋아하던 싫어하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니느웨에 가까이 있는 것도 싫어서 아주 멀리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죄를 지을 때,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째는 어딘가에 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라는 말이 2번 나오죠. 또 10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죠. 이 죄를 지으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이 동산 숲을 사이에 숨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밝은 곳이 싫어지고 자꾸 어두운 곳을 찾게 됩니다. 지금도 죄를 짓고 이제 자기 집에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어디로 갔습니까? 니느웨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를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부터 멀어지면 자신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다 하더라도 주의 눈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낯을 피한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죠. 둘째, 이 죄를 지으면 사람이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죄를 범했을 때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랬습니다. 배 밑바닥까지 완전히 떨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지금 니느웨 백성들은 사느냐 죽느냐 이 기로에 있는데 그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이처럼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한 나머지 나중에는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미워하는 것도 죄인데 미워하는 것이 극에 달아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대상들에게 종으로 팔아 넘기고 짐승에 잡혀 먹은 것 같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처음에는 얼마나 당당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을 시기하면서부터 이제 다윗을 미워하면서 끝을 모르는 나락에 빠졌습니다. 나중에는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까지 했어요. 다윗 왕이 얼마나 신실한 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죄를 범했을 때는 충신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으려 할 때에 기가 막히게 여건이 맞아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그 요파 항구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정말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때에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이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침 그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도 밧세바는 마침 목욕을 하고 있었고 남편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간 상황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를 환경적으로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의 장난도 많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단순히 환경적으로 여건이 맞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엄청난 이 물질적인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1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이 배가 이제 깨지게 됐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랬어요. 배는 깨지게 되고 배 안에 있던 모든 물건들 다 배에 버리게 됐어요. 더구나 이 요나는 불신자 선장에게 자는 자여 어찌 미뇨 하는 이런 책망을 받게 됐어요. 6절에 보시면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웬 창피입니까? 이방인 선장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에게 버리어 밟히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선지자가 선지자의 사명을 잃으면 이렇게 불신자에게 조롱을 받습니다. 성도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불신자에게 조롱을 받게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살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가? 왜 하는 일마다 막히는가? 왜 이렇게 우환이 그치질 않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만일 계속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지 않는데 일이 잘 풀린다면, 승승장구한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가 오지 않겠죠. 결국 그러면 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버림받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을 때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간섭을 하셔요.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아들이 있죠. 돈은 다 떨어지고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가 갔던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시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게 되고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요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가 탄 배가 대풍을 만나게 하셔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불신자 선장에게 책망을 받게 하셨어요. 우리 고난 당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했을까?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요나와 같이 불순종하고 방황했던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살이에서 당하는 이 고난은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에 바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징계요, 하나님의 간섭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승승장구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때로 일이 막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뜻을 깨닫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어제 혹시 새벽기도의 영상을 찾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는데 이제 주일날은 주일 예배 준비 때문에 조금 마음이 분주해서 주일날 동영상은 띄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동영상을 띄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